에, 지난 시간까지는 그 자기 부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강의를 했습니다. 자기 부인에 있어서 좌절을 통한 그 자기 부인을 강조를 했어요. 사실 두 번에 걸쳐서 강의를 할 만한 중요성이 절망 속에 있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제 마음으로는 할 수 있다면 좀 더 강조하고 더 말하고 싶은 게 제 솔직한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우리가 조금 더 주님의 은혜 속에 살 수 있도록 안내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즉, 절망이 없이는 자기 부정이 안 돼요. 꼭 절망이 있어야만 우리는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익숙한 건 육체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어머니 태 속에 있을 때도 우리는 그렇게 학습이 된 사람들이고, 어머니가 그러했던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러했던 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유전인자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생존을 위하여, 그리고 사회화라고 하는 학습과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것이 있다면 육신으로 살아가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교육이 필요 없어요. 그냥 살아있는 존재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게 육신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기를 보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방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는 공격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분리된 자연인이 가지고 있는 속성,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것은 말 그대로 내가 생존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어쩌면 노력이라기보다는 자연스러운 자기 방어요, 그리고 자기 공격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그런 것들을 부인하고 내려놓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면 절망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좋은 것을 하나님께 구해요. 그 좋은 것을 구하는 것은 다 욕망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불편한 것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상대적 빈곤이 싫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떨어지는 게 싫습니다. 그래서 산다는 그 자체가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기도를 통해서 구하는 것도 거의가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런 기도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할 줄 안다고 말을 합니다. 예배를 할 줄 안다고 말을 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엄격히 말한다면 그 모든 것은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본능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기도를 하는 것이고 이것은 틀림없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지 그때 당시를 돌아가서 살펴본다면 사랑하는 마음 없을 것입니다. 이른이 넘으신 원로 목사님들도 그런 고백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 같대요. 부끄럽대요. 사역은 있었는데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였는가라는 점에 있어서는 부끄럽대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그래도 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것까지도 따지고 보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발견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서 주관적인 해석에 지나지 않는 것 같다고 말을 해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손에 좋은 것이 많이 주어졌지만 예배도 주어졌고 봉사도 주어졌고 기도도 주어졌고 그리고 성경도 우리 손에 쥐어졌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사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해를 하고 활용했고 또 받아들인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한 집착입니다. 이거는 내가 끊을 수 없는 그리고 끊어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어나면서 자기 탯줄 자기가 끄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탯줄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런 거예요. 네, 내가 못 끊어요.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끊을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끊을 수밖에 없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절망이에요. 좌절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자기를 부인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얻는 데 있어서 사용하신 방법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고통, 그 절망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요 정도 알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그 믿음을 요 정도 받아들이게 된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요 정도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따라서 나라고 하는 육체의 본성이 죽지 아니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이라고 하는 부활의 영광스러움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믿음을 이 코기토, 이성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사람의 코기토는요, 기독교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의 코기토 환경에 맞추어서 그 세계를 만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집착을 해요. 정확히 말씀드린다면 믿음이 아니죠. 어떤 사람은 이 감정의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 있어요. 감정의 에너지가. 그때 자기 기분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예요. 즉 기준이 감정이죠. 그래서 감각적으로 하나님에 관하여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려고 해요. 그런데 감각적인 마음이 되었든 인식적인 또는 지각적인 코기토가 되었든 이 모든 것들은 인간에 의한 기독교에 관한 세계의 이해일 뿐입니다. 인간에 의하여 만들어진 기독교에 관한 이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최초에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하셨습니다.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영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코기토라고 하는 이성뿐 아니라 또는 마음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 깊은 그리고 나라고 하는 존재의 본질인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영 속에 들어오시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인식의 세계도 아니요, 감정의 세계도 아니요, 감각의 세계도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영이라고 하는 실존 속에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기 위하여 나는 부정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부인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인식하는 것은 무너져야 하고 부정되어져야 하고 부인되어져야 될 그것이 나의 정체성으로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이해할 때 바로 그것이 나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즉 육적인 자아, 그 자아가 나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이 자아라는 것은 인식과 감각 등등을 총괄하는 인간의 주체입니다. 나를 통제하고 나를 관리하는 주체, 그것이 자아인 것입니다. 그 자아가 무너져야 하거든요. 그 자아가 부정이 되어져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자아가 나예요. 지금 내가 나를 이해할 때 나는 그게 나예요. 내 이름 석자, 키가 어떻게 되고 외모가 어떻게 되고 눈 색깔이 어떻고 머리 색깔이 어떻고
지식의 정도, 사회적인 지위, 관계, 경제력, 가족관계, 그 가문의 전통성, 이 모든 것들에 의해서 나를 이해를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이 모든 것으로 나를 나답게 표현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자기를 표현해서 예술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요즘은 SNS상으로 사회에 자기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게 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인식하는 게 그게 나예요. 그런데 그 나라고 하는 것, 그 자라고 하는 것, 자기 부인이 되어져야 될 대상이 바로 그 자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걸 인식하고 그것이 나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꾸미고 그것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 것을 구하고 조금 더 나아가면 하나님의 일에 내가 참여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자기 일을 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자기로서 살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 자아란 굉장히 무서운 존재예요. 그러나 이 존재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영원한 존재는, 그리고 진정한 나라고 하는 정체성의 본질은 영적인 나입니다. 영혼인 나, 그게 나입니다. 그 영혼의 나 속에 진정한 영원성이 있는 것입니다. 즉, 제가 어렸을 때가 있었어요. 조금 더 젊었을 때가 있었어요. 지금의 저가 있어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렇게 바뀌게 되어져요. 더 시간이 흐르게 되면 또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더 시간이 흐르게 되면 이 신체는 자기 역할을 다하고 끝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형체가 없어지게 될 거예요. 나라고 인식하고 있고, 그래서 나라고 생각하고 있고, 나를 표현하고 있고, 나를 알아봐 달라고 얘기하고 있고, 나에게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고, 내가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다라고 내가 그렇게 원망하고 분노하고 그렇게 살았던 이런 것들이 진정 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그것을 나로 생각하고 그렇게 내가 살아가는 한 나는 속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자신에 의해서 속는 거예요. 이 세상은 사람들에 의하여 가공된 세상이에요.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문명은 가공된 것들이에요. 사람들에 의하여 가공된 것들이에요. 사회의 모든 경제적인 구조, 정치적인 구조도 다 가공된 것들이에요. 이 가공된 것들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육신적 원리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 육신적 원리의 탁월성을 가지고 있어야 이 세상의 가공된 현실 속에 나는 성공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가공된 현실이라는 것과 그리고 나라고 하는 육체적 정체성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가공된 것들이에요. 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이 가공된 것들은 다 불태워지고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가공된 나 속에서 원망하고 있고 그 가공된 나 속에서 미워하고 있고 없어서 괴로워하고 있고 슬퍼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자체가 스스로가 속고 있다는 이야기죠. 스스로 속고 스스로가 그렇게 공허함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어떤 실체가 없는 것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정말 희망이 없는 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희망을 걸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끝은 공허밖에 없습니다. 허무함밖에 없습니다.
왜? 육체라고 하는 것의 한계는 그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자기를 부인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하시는 방법으로서 하나가 바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절망케 한다는 사실이에요. 절망이 오는 이유가 그 가공된 현실과 가공된 현실의 주인공으로 살고자 하는 가공된 육적인 존재인 우리들을 하나님이 부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변화를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고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세요. 자기 감정에 속지 마시고요. 자기 생각에 속지 마세요. 생각에 몰입하고 몰입을 해요. 그러면 감정까지도 쫓아가요. 우울해져요. 네. 아주 모든 것이 희망이 없어요. 자, 이게 우리가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우리를 꺼내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를 꺼내서 가공된 현실이 아니라 가상된 현실이 아니라 실제적 현재 그리고 영원한 현재 이거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실제적 현재와 영원한 현재는 하나님의 영과 연합된 사람만이, 영에 속한 존재만이 감각할 수 있고 지각할 수 있는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들을 자꾸 부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부정하지 않는 한 자기 자신에게 끊임없이 자기가 밥을 먹여요. 끌어안고서 자꾸 꾸역꾸역 먹으라는 거예요. 살이 비등비등 쪘는데도 자꾸 먹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이상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데도 자꾸 밥을 먹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자기를 부정시키고 계시는데 자기를 부인하라 이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정하라. 이건데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무지하기 때문에 자기를 부정해야지, 나를 부인해야지 하는 것으로서 부정되고 부인되지를 않아요, 우리가. 어떤 것을 부인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내 존재 자체가 그러하다 보니까는 이게 부정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부정할 수밖에 없도록 그 부정하는 수준도 하나님이 결정하셔요. 그 수준, 그 한계도 하나님이 결정하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과 사람과의 관계와 그리고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를 부정할 수밖에 없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역사하셔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역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인내하면서 역으로 이것을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정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환경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을 변화를 주기 위하여 믿음의 힘은 모든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으면서 우리는 기도를 한단 말이죠.
우리의 한계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끊임없이 오해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오해하니 자기가 부정될 수 있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끊임없이 이루어 가셔요. 환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처음엔 내가 오해가 생기죠. 원망이 생기죠. 분노가 생기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경노해져요. 그러다가 뚝 떨어지는 데가 어디입니까? 절망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절망을 싫어하기보다는 절망을 은근히 기대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자기 부인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스러움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은근히 절망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얻으시는 데 있어서 나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싶은 마음인 것이죠. 그 맛을 보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 줄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요, 환경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불안해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나의 현실에 대해서 싫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얻기 위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나는 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싶은 것이며 하나님 자신을 내가 온전히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안에서부터 흘러 넘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부인에 있어서 절망을 제가 강조한 이유는 이 때문입니다. 이 절망 속에서 자기를 부인할 줄 알게 되어지고 그것만큼 하나님 아버지와 내면적 연합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면, 그러면 첫째는 나의 영혼에 안정감이 옵니다. 주의 평안함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믿어지고 신뢰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들에 대해서 더 이상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조금 절망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은근히 그 절망 자체를 활용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가 변하고 싶다고 해서 변해지는 한계를 내가 설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변하고자 해서 그래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나 자신을 맡기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싶은 마음 때문에 절망, 슬퍼하지 않아요. 싫어하지 않아요. 얕은 미소를 머금어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인도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냥 안에서부터 믿어지는데 이거 내가 말릴 수 없는 일이에요. 예전에는 믿어지지 않아서 믿습니다 그랬어요. 믿으려고 했어요. 믿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차오지간 금식도 해보고, 예?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그렇게 잘 믿어보고 싶어서 말이죠. 제가 죄를 지을 만한 거 눈부터 시작해서 눈팅이를 때려보기도 하고, 이 다리도 제가 자르는 흉내를 내보기도 하고, 어디 돌아다니지 않으면 죄를 안 일으키지. 참 웃기는 일이죠. 그런 적도 있어요. 그래서 믿으려고 애를 쓰는데도 안 믿어져요. 그런데 자기 부인 단계에서 절망을 통한 자기 부인의 경험을 한두 번만 하게 되어지면 그냥 믿어져요. 안 믿고 싶은데 믿어져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되어져요. 이성으로서 해석하려고 하는 그것과 나의 내면 속에서 나타난 영적인 현상이 이게 상반되어져요. 상반되지만 이성이 이거에 대하여 비판하거나 의혹을 갖거나 그렇지를 않아요. 옛날에는 이해가 되지 않으면 거부했던 게 우리 이성이에요. 근데 이해가 되지 않는 영적인 현상을 그냥 슬그머니 꼬리를 나래요. 그리고 받아들여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현상을 이성이 자기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나타난 현상 자체를 이성이 정리하기 시작을 해요. 아, 이런 거구나. 이성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성은 의혹을 갖고, 이성은 자기 논리성을 갖고, 이성은 자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성이 이제는 바뀌어서 영의 현상을 정리해 가는 기능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아무리 차갑고 냉정하고 그런 논리성을 갖고 있었던 사람도, 그리고 자신의 명확한 삶의 원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사회적인 성공을 했던 사람들도 그런 영적인 현상 그 자체를 거부할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게 될 때에 단순히 이것이 말이죠. 하나님의 영이 나의 영 속에만 계셔서 나의 영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이 현상들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줘요. 그러면 조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면에서의 안정감과 고요함과 평안함이 오게 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신뢰가 되어져요. 이럴 때 이성은 이것을 반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성은 오히려 이것을 정리를 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역사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영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어져요. 자, 이렇게 영적인 하나님과 연합이라는 변화가 우리의 마음과 이성까지 영향을 주게 될 때에 전 인격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싶은 거예요. 더 이상 성공을 쫓아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더 이상 좋은 것을 얻고자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음 자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아예 관심이 없어져요. 그냥
그것을 잡으려고 하면 귀찮아요. 옛날에는 이것을 잡아야 된다고 하는 그 집요한 집착이 있었는데, 이거 다니면 난 죽을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을 잡으려고 그냥 밤을 새가면서 그랬는데, 이제는 귀찮아요. 관심이 없어져요. 요 정도만 되면요, 영의 자유가 생겨요. 영의 자유. 이 영의 자유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이성까지 영향을 줘요. 그리고 나 자신에게 주는 환경적 압박이 없어져요. 사람과 관계에서 오는 심리적인 부담이 없어져요. 사회 속에서 자기가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등등의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부담들이 없어져요. 영의 자유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통제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감정까지 영향이 되어져서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것, 이게 영의 자유예요. 그 영의 자유는 더 이상 자기를 위하여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요. 그 영의 자유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만 살고 싶은 새로운 열망으로 살게 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 또한 그 정도로 인도한 하나님의 사람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즐거움을 쫓는 것을 하나님 또한 허용하지를 않으셔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아닌 것에서 우리가 즐거움을 얻거나 행복을 얻는 것까지도 허용하시질 않아요. 물론 절망을 통한 자기 부정, 몇 해를 거쳐서 하나님의 영과의 연합이 이루어졌을 때 마음과 이성에 그 영향이 주어지면서 더 이상 모든 것으로부터 압박이 없는 안정감 속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게 되어진 그리스도인에게, 요 시점에 와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조그마한 기쁨까지도 하나님 자신이 아닌 것에서 기쁨을 얻는 걸 하나님은 원하시지를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 전에는 영화 구경해서 즐거움을 얻는 것도 하나님은 그래, 잘했다, 그래, 영화 구경 좀 해거라, 이렇게 하나님은 권면하실 수도 있으시지만, 왜? 하나님은 눈높이 맞추셔서 역사하시는 분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성장시킨 사람에게 더 이상은 하나님 자신을 떠난 기쁨을 추구하지 않도록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마음이, 영의 자유의 맛을 본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구나. 왜냐하면 여러분,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덜 맛있는 음식은 안 찾아져요. 맛있는 음식만 먹게 돼 있어요. 지금 내가 경험한 것은 그냥 이성적 동의가 아니단 말입니다. 이성적 공감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경험한 것은 실제적 하나님의 영의 찾아오심을 통하여 실제적 존재인 나의 영혼과의 만남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그렇게 견고하고 자기를 방어하고 공격했던 혼적 그리고 육적인 요소들까지도 하나님의 다루심 속에 절망을 몇 번 경험하다 보니까 균열이 가고 부드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이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의 영향을
혼과 그리고 몸이 받아들이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영혼, 몸 자체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기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기쁨이 상대적으로 전혀 와닿지를 않아요. 와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 기쁨을 위하여 사는 게 아니에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일어나는 이유가 있고, 그 기쁨 때문에 내가 오늘 일하러 가야 되는 힘이 생기고, 그 기쁨 때문에 무언가 내가 노력하고 싶은, 그렇게 예전에는 살았지만 이제는 그 기쁨의 근원이 이 세상의 요소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되어졌단 말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알다 보니까 서서히 움직여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은요, 내가 절망을 통해서 자기가 부정되어지는 것을 수차례 경험해 왔지만 이제는 그런 절망이 없이 영의 자유 속에서 자기를 부정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실제적 영과 그분의 거룩함과 의로움이 우리 안에 묻어나면서 우리의 육적인 소욕들이 녹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절망을 통해서 자기를 부정할 때는 격렬한 싸움이라고 하지만 영의 자유를 통해서 오는 자기 부인은 자연스러움이에요. 전자는 싸움이에요. 투쟁이에요. 끊임없는 나의 거절이에요. 그렇게 거절하고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좋다고 찾고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의 자기 부정은 자유 속에서. 사람이 말이죠, 어린아이도 굉장히 기쁘면 말이죠, 자기가 아껴서 먹던 것까지도 손에 넣어서 웅푹해서 줘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가족에게 상대적으로 용돈을 받고자 할 때 상대에게 기분 좋을 그 기회를 포착하잖아요. 아무 때나 말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기분이 좋은 걸 정확하게 포착을 하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해서 딱 받아내면서 돌아서면서 쓱 미소를 짓는 거죠. 기분이 좋으면 풀어요. 기분이 좋으면. 그렇게 인색한 사람도 말이죠, 술 먹고 기분이 좋으면 집에서 부인부터 시작해서 애들까지 용돈을 푹 준대요. 그렇게 인색한 사람이. 자기가 술만 먹으면 준대요, 그냥. 그래서 그냥 집에만 들어왔다 하면 술 꺼내서 마시게 해준대요. 늘 술만 마셔가지고 여기가 그 딸기코가 됐어요. 그 가족의 노력에 의해서. 자, 다른 얘기로 말한다면 우리가 영의 자유를 누리잖아요. 그러면 기분 좋아서 자기 자신을 포기해요. 기분이 좋아서. 근데 이게 자기 자신을 포기해야지 해서 이게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포기가 되어져요. 그 강한 집착, 그 강한 욕망, 그 욕망이 반드시 충족되어져야만 했던 나인데, 그런데 그 영적 자유에 의해서 이것이 녹아지기 시작을 해요. 이제는 끝까지 안 가요. 예전에는 집착을 끝까지 해서 하나님의 절망 속에서 집착을 버리는 자기 부정이라는 것을 배웠다고 한다면, 여기에서는 혹 집착이 살짝 생겨도 끝까지 안 가요. 끝까지 갈 수 있는 집착의 에너지가 소멸되어 버렸어요. 더 이상은 그 육체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어진 거예요. 왜? 영적 자유가 그것을 뺏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연스럽게,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약간의 갈등과 충돌이 생기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윤리와 도덕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독교 윤리에 대한 이해 부족이에요. 그리고 문화적 이해의 부족이에요. 내가 이렇게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문화적인 요소, 윤리관적인 요소가 나는 그것을 고집하고 싶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닌데 그냥 문화적이고 윤리관적인 역량에 의해서 그렇게 살 뿐인데 근데 이것이 약간의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자유 속에 있는 사람은 이 충돌을 오래 끌고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와 같은 구조를 고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고집할 수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표현이 되어지다 보니까 자기 구조, 자기가 사용하는 언어 방식, 자기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생활의 방식을 고집하지 않아요. 그게 생명이 아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고집하며 가까운 가족부터 시작해서 괴롭히지를 않아요. 그것이 상대가 불편해한다면 얼마든지 그것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요. 그만큼 자기 부정을 통해서 자기 구조가 허물어졌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자기 구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전엔 자기 구조로 살았어요. 자기 방식으로 살았어요. 꼭 이런 방식이어야만 했어요. 설거지 할 때 어느 사람은 대충 그냥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뻑뻑 소리가 날 때까지 해요. 이 뻑뻑 나는 사람 위에는 이 사람이 하는 게 못마땅한 거예요. 왜 이렇게 닦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이고 뭐 귀찮게 그렇게까지 다 닦여줘요. 다 눈에 볼 때 거품만 없어지면 되지요 라고 얘기를 해요. 속으로도 욕해요. 까다롭기는, 아이고 더럽기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구조로 살아가는 거예요. 구조로 살았던 나예요. 그 구조는 곧 나예요. 상대에게 자신을 각인시킨 것도 구조예요. 그런데 그 구조가 더 이상은 중요하지가 않아져요. 옛날엔 내가 이렇게 살았지만, 이렇게 했지만, 그러나 상대가 이런 것을 싫어하면,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건 위생적인 문제이지, 진리적인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것 때문에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 곤란하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영적 자유를 통해서 얻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내가 말을 하지 않아도 뻑뻑 닦는 것을 보고서 아이고 나도 이렇게 닦아야지. 나 예전에 이렇게 안 해봤지만 그 노력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해봤더니 정말 깨끗한 것 같다고. 건성건성 했을 때는 좀 나도 미끄덩한 걸 좀 느꼈다고. 요거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구조로 살지를 않아요. 내가 지금 나의 구조로 산다는 얘기는 이거는 충돌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 충돌은 구조가 사람을 미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은 그렇다고 해서 구조 자체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구조는 경우에 따라서 질서가 되기도 해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심각한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위생적인 문제가 또 될 수가 있어요. 제가 구조를 무시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구조는 소중하지만 그 구조가 곧 나로서 사람과의 관계에 갈등이 야기되면서까지 그런 나를 그걸 자존심이고 그리고 자존감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발전되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절망 다음에 오는 게 뭐냐면
안정감뿐 아니라 영적인 해방이에요. 영의 해방. 그 영의 해방은 그냥 감각적인 데 그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실제를 그냥 믿어요. 그냥 믿는다는 것은 맹목적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확실한 하나님의 다루심 속에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마음이 나를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됐든 저 사람이 됐든 이 사람이 말하는 소리 옛날엔 들으면 참 기가 막히게 말하네 했는데 이제 기가 막히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 마음으로부터 그 사람의 말을 존중해줘요. 그래서 영의 자유를 맛본 사람은 그 사람은 다시 되돌아가기가 어려워요. 되돌아가고 싶지가 않아요. 왜?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 충분히 경험했잖아요. 이 지옥과 같은 곳에 또 들어가요? 예? 안 가요.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이 영의 자유 속에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부인. 절망을 통해서 최초에는 주어지게 되고, 그러나 이것은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반복적이지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향과 기질에 따라 개인차가 있습니다만 그 반복성이 강약을 하면서 끊임없이 반복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망을 통한 자기 부정이 어디까지 가냐면 영의 자유까지 가는 것입니다. 영의 안정감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적 안정감이고 이성은 이성대로 따로 놀 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의 자유라는 것은 이성까지도 공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 이게 현재 임해 있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